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며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 나올 때마다 또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구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그릇하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한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살아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즉 지금 당장은 의로움이 없지만 또한 지금 당장은 선함이 없지만 그에게 믿음의 길을 주시고 또한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 즉 성장시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마귀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한다 할지라도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비틀고 보고 또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까? 마귀의 성품을 닮은 사람입니까? 즉 누군가를 봤었을 때 그 사람을 격려하고 또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애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봤었을 때 그를 끌어내리고 또한 그를 모함하려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마귀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과 마귀의 성품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그리고 당대에 가르쳐서 이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욥기 1서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장면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의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죠. 또한 거룩하신 분이죠. 욥이 아무리 의롭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욥이 아무리 선한다 한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면은 나만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 욥을 보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만큼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만큼 그가 이르지는 못했지만 이 욥을 보고 기뻐하시고, 또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단의 태도라는 것이죠. 사단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이 어떻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복을 많이 줬으니까 그것 때문에 의롭게 사는 거지, 욥이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소문난 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그 효자를 칭찬하고 또한 그 효자를 본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을에 어떤 건달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효자가 부모님 유산이 있으니까 저렇게 효도를 하는 거지 부모님 유산이 없으면 효도 안 한다고 이러면서 그 효자를 비아냥거리고 깎아내리는 그러한 건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귀의 시선이 딱 바로 그 건달의 시선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송하는데도 불구하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나쁜 점을 꼬집으려고, 또한 어떻게든지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를 칭찬함으로써 격려하고, 또한 그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가 온전히 설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마음, 마귀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즉 부모님의 유산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별거 아니라고, 또한 저 사람이 뭔가 대가가 있으니까 저런 거지 저거 별거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자입니까? 내 언어 속에서, 또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는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또는 마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욥기 1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욥을 깎아내리고 욥을 무시하는 걸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 말대로 그러한가 보자, 그리고 욥을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욥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욥을 진가를 드러내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도 폄하하지 못하게, 또한 누구도 비난하지 못하게 이 욥의 진가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욥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두 가지의 역사가 이 욥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깎아내리는 존재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또한 무시하는 것이 내 언어의 습관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마귀의 언어 습관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